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 2절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신자다움 9번째 시간 교제라는 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계시. 그 계시의 중심 주제는 다름 아닌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의 대상은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10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의 이스라엘 시작일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여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 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고 셀 수 없을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를 주시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방법을 통하여 얻은 자녀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 구두라를 통하여 6명의 자녀, 총 8명의 자녀를 아브라함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8명이 큰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대략 215년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머무른 시기가 430년입니다. 물론 애굽의 자유인으로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하늘에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 대략 645년이 지나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 이스라엘을 되게 하겠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민족입니다.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통, 즉 땅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직접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선언하였고 이 전쟁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의 숫자만큼, 인구만큼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되겠다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대략 700년이 지나 성취된 것입니다. 몇 년이요? 700년. 7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여러분 35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통일 왕국시대,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 이후에 208년 존재하다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죠. 남유다도요, 그보다 좀 더 긴 344년을 존재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에 찾아온 가장 극도로의 위험한 시기인 BC 740년경부터 68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15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500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한 것은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멸망을 당해야만 했는가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세상이 범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라고 만드셨어요.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국제 정치를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그런데 내가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거역입니다. 거역. NIV 영어 성경에는 against라고 표현했는데 거역의 히브리 언어는요, 파샤입니다. 파샤. 뜻은 배반이에요. 배반. 거역은 너 이거 할래? 아니야. 아빠 나 안 해. 뭐 반대, 거역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그러나 배반은 달라요. 거역과 배반은요,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역보다 배반하였도다 라는 단어가 더 맞는 해석인 것이죠. 자기를 낳아 자기의 부모가 되어서 자기를 온전히 양육하여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교만하다. 누가 너희를 낳았고 누가 너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즉 이 말은요,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고요,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습니다.
4절을 쉽게 정리하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그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는요,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찾죠? 엄마, 아빠가 그 순간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찾는 이유도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 나라로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 다른 게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시간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교제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 목자 되시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를 찾습니다. 나와 함께하기를 나는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의 보호를 받아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목자 한 명만 있으면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을 기억하고 이것 하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여러분의 생애를 살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으며 이 사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요. 이 사실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필요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매일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우는 거, 나의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하여 노력해도 다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채웠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돌이켜보면 어느 날 벌써 다 채워 있어. 마치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 줌 손으로 쥐면 이 사이로 다 새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수익을 내고 물질을 필요를 채웠는데 그 다음날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부족합니다. 억만금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매일이 바빠요. 그 마이너스 된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러니 매일이 피곤합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살기 때문에 매일마다 피곤하고 매일마다 바쁘고 매일마다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안정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내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가득해 있지만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제공해 주니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앞에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그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일 뿐이야. 우리 눈앞에 있는 큰 나라, 애굽,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그 나라들을 봐라.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존재하실 마음의 자리에 이방 우상들을 필요로 하여 그들을 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심판입니다. 사사기 시대, 열왕 시대 수많은 사사들과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증언했지만 전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끝까지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즉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에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요 힘듦을 경험케 하시고 육신의 공고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필요로 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세뇌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